오늘 제목은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이 이제 부활절이니까 부활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모든 사실을 기록해 놓은 신약에서 말씀을 증거하느리라 여러분들도 생각했을 것이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2018년도 우리 지저스 비전교회는 말씀을 붙든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따라서 가고 있어서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우리가 지난 2월 11일 날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 선조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순종하고 따라갔던 사람 누구일까요? 누구래요? 크게 말씀하세요. 그냥 입으로 맞으라고.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오늘 말씀이 거기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요, 아브라함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엄청 큰 어떤 엄청 큰 고비를 넘기는데, 그게 무엇이었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 성경을 이제 그 내용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수십 번은 어디서든지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아마 증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늘 마음에 석연치 않은 게 있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그것도 아버지한테, 그것도 100세에 난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을까? 그게 항상 이렇게 마음에 남아있는 어떤 숙제나 같았어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속마음을 모르니까 그걸. 근데 이제 내가 통시적 이 성경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느껴진 것이, 이제 깨달아진 것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이제 22장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2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이 말씀이 그 일 후에,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일 후에. 그러면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알 때에 지금. 금방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21장 33절 말씀에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그 일 후에. 그러면 내가 지금 조금 전에 말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도 이제 알겠죠.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네가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을,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러한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려면은 이때가 아니었어도 이때
이삭이 말하자면 100살에 낳아서 그 다음에 돌잔치를 하고 그리고 얼마가 지나고 이삭이 이제 말하자면 이 어깨에다가 나무를 짊어지고 갈 나이니까 상당히 됐죠. 그때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도 얼마든지 말하자면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딱 이때냐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만큼 어땠어요? 성장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진짜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화를 안 들으니까 이런 때 호진이가 보니까 막 다친 것 같고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내 마음이 막 아픈데 40살이나 넘은 저놈이 저렇게 말하자면 다친 것이 내 마음이 아픈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났어요. 그러니 그 이삭이 정말로 눈에다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아들인데 자식인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는데 네가 거기 가면 내가 일러준 그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번제는 어때요? 그냥 온전히 다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받으신 적이 없으세요. 딱 하나, 그거는 그 아버지가 잘못 서원해서 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셔가지고 번제로 드리라고 한 말씀은 없어요. 딱 여기 아브라함더러 이삭을 그것도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세상에 지금 100살이면은 지금은 이제 좀 고령화가 돼서 이렇게 사람들이 100살도 사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자면 어른들이 60살 살으면은 장수하신 거다 생각하고 그 휘갑잔치를 해드리고 엄청 이렇게 어르신으로 이렇게 대접을 해드렸어요. 이제 지금이니까 이렇게 고령화 사유가 돼서 100세 그리도 그냥 그렇게 살았어? 그래요. 사는 것은 그렇게 산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때 아기를 낳았어. 아들을. 평생에. 자기 말하자면 아기를 낳았으니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귀하겠습니까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가서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2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상하신 하나님이시네.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다 아는 그잖아요. 우리가 생각만 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스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무조부지하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는 오늘 여기서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키웠냐 하면 마음이 중하다. 마음이 중하다. 그렇게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모르셨겠어요? 다 아셨어요. 아셨는데도 이제야, 나는 내 생경에다 이제야, 여기에도 이렇게 이제야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내가 마음은 원이로도 뭐 육신이 약하도다 막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 깨닫고 마음도 중하지만 우리에게 뭐예요? 행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는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만 드리는 거 아니라 내 행함도 드리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 집사님이나 나는 이제 이렇게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때요? 어떤 얘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떨 것이다 하는 것을 짐작은 하고 있어요. 짐작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좀 그 녀석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지켜보면서 그 녀석이 이제 내가 의도했던 그대로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흐뭇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것이라고 아셨으면서도 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것은 뭔거니?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의로워져요. 하나님께서 의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것을 의로 여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 말은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뭐예요? 예수를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아까 우리가 33절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랬죠? 이 영원은 뭐예요? 영원은 시간을 초월하여도 변하지 않는 것.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시간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게 다시 살리시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믿고 순종하고 행했던 겁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믿은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이. 지금 내가 아까 의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의로운데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속에는 영원하신 여호와 예수님이 죽어도 사시는 부활하신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은 그것을 의로 여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됩니다 하고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행하는 믿음을 좀 합시다 그랬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일을 행할 때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이 말하자면 순종할 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인군이 21장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큰 어떤 전환점이라기보다는 어떤 큰 일들이 일어났어요. 누가 출생했어요? 이삭이 출생을 하고, 이삭이 출생을 하니까 집안에 경사가 이제 생긴 건데, 아브라함에게는 정말로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 이제 이삭이 자라서 젖될 때가 됐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내가 어렸을 때 보면 대개 아기가 1년이 되면 그 아이를 뭐예요? 이제 걸음마도 좀 하고, 어떤 아이는 이제 젖도 떼고 하니까 돌잔치를 합니다. 이 잔치가,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아들이었고, 또 아브라함의 삶이, 그 생활이 아주 뭐예요? 부유한 그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잔치를 아마 말하자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랬으니까 엄청 크게 했겠죠. 그 좋은 그날에 무슨 일이 있어요?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어떻게 놀렸다는 말은 없는데, 놀리는 것을 보고 사라가 뭐예요? 화가 엄청 났어요. 이삭의 엄마 사라가 화가 엄청 났어. 뭐 말하면 이스마엘이 큰엄마라고도 하고, 어쩌면은 그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된 것은 사라가 뭐예요? 아브라함한테 저 여종에게서 나게 해서 내가 내 아들을 좀 이제 키우고 싶었던 거잖아요. 품에다 안고 싶었던 건데, 어렸을 때는 품에다 안았겠지요. 근데 이제 자기가 임신을 해서 이삭을 낳게 되니까 뭐야? 얘는 이제 찬밥덩어리인 거죠. 그런 녀석이 내 귀한 이삭을 갖다가 놀리니까 사라가 막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래요? 쫓으라고 그래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은 자기의 말하자면 큰 아들이죠. 자기 생애에 맨 처음 난 아들인데 쫓아내고 싶겠습니까? 생활이 궁핍한 것도 아니고 걱정을 합니다. 21장 11절에 보면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 그랬어요. 사라가 말을 하니까 내보내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스마엘이 그때 13살인데 내보내기가 너무나 마음이 아브라함 아버지로서 아픈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냥 보내라 그럽니다. 자, 이삭을 나서 기르는 것도 즐겁지만, 그보다 더 큰 이스마엘, 또 이제 청소년이 된 그 이스마엘도 나름대로 아버지가 볼 때에 늠름한 모습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삭이 네 말하자면 씨가 되고 이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올 거니까 이스마엘은 보내라고 합니다. 그 아브라함 마음을 아픈 것을 하나님께서 읽으셨는지, 그도 내가 이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래서 내보냅니다. 이제 집안일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 뒤에 21장 22절에 보면은 또 무슨 일이 있는군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흉년을 피해서 그랄로 내려갔을 때 사라가 너무나 이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걱정이 돼서 우리가 부부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라를 말하자면 그랄과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어요? 데려갔어요. 주변에서 막 이쁜 여자가 왔다고 그러니까 왕이니까 그냥 데려오라 해갖고 이제
궁궐로 이제 불려갔겠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계신데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그 여자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아브라함은 너무나 놀래갖고 자기가 범죄 안 했는데 하나님 막 의인도 그러시냐고 이렇게 하니까 다 이제 용서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거부가 됐잖아요. 많은 그 양들도 소떼도 이렇게 보내줬어, 아비멜렉이. 그리고 은을 1000개나 줬다고 그래요. 그것이 화폐 가격으로는 지금 환산으로는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과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냥 부인을 다시 돌려 보내주기는 했지만 마음속에는 착잡함이 있죠. 나는 힘이 없고 아비멜렉은 힘이 세니까 내가 뺏긴 거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굴하고 같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사람들을 대했을 때 어땠을까요? 우리 보통 서민들 같았으면 좀 쫄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아비멜렉을 보낼 때에 아비멜렉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와 계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대해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맹세를 하라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이제 할 말을 합니다. 아비멜렉한테. 그동안에는 왜군군이 그랄 땅이라는 곳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거할 곳이 아니잖아요. 그냥 나무 나라에 가서 지금 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셔서 살고는 있지만 말 한마디를 못하고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어떻게 해? 뺏어버려. 뺏어가고 그랬어요. 3개나.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응? 전에 이렇게 우물을 뺏어갔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나는 그런 일 모른다. 왜? 당신이 나한테 말한 적도 없고 또 누가 나한테 말한 적이 없어서 모른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어떻게 해요? 값을 딱 줍니다. 값을 딱 주고 이제 딱 지불을 해요. 지불을 딱 하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3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가 정말로 어떤 때는 당하는 것 같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때도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어때요? 다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어때요? 당당하게 내가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영생하신 영원히 살리시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하는데 알아주게 하는데 해적 속이 쉽게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 그러니까 방백이라고 그러고 20장 7절에 보면
선지자인 줄을 우리가 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어때요? 내가 말했지요. 이렇게 영적으로 진짜 성숙하신 분은 딱 보면 어머 목사님 같다. 그러면 목사님이세요. 이제 물론 이제 뭐 장로님이나 이렇게 집사님들도 다르기는 하지만 이렇게 다른 의부에서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 같다. 아브라함은 내가 볼 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찾아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특별히 막 무슨 막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딱 택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뭐예요? 아브라함을 선지자같이 보여주시는 거야. 근데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준행해서 그래요. 22장 18절을 읽어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이렇게 말하자면 복을 주시고 자꾸 아브라함을 말하자면 지켜주실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도 또 그렇게 보여야겠지만 우리가 내가 막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또 삶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이제 장가를 드리려고 결혼을 시키려고 이제 엘리에셀 그 늙은 종을 보내는데 그러니까 봐 아브라함하고 이 엘리에셀하고는 나이가 몇 살 차이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말하자면 늙었어요. 그러니까 늙은 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엘리에셀은 어디의 사람인구니? 다메섹 저기 하란 쪽에 그쪽의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 하란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돌아가셨다고 했죠. 죽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오기 전부터 그에서 종을 살았던 이 엘리에셀이에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가서 이삭의 이제 말하자면 며느리감, 아내감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안 따라오면은 내가 도련님을 데리고 그리 갈까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 엘리에셀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구니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셔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 다 오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거다. 이렇게 믿음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삶의 전체가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냥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 이렇게 살아간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무슨 나무를 걷다 심었다고 그랬죠. 무슨 나무예요? 에셀나무. 에셀나무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따로 찾아보는 거 그러고 우리가 엘리야가
어느 나무 밑에서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그 로렙 나무 밑에서 기도했죠. 엘리야가. 이 에셀 나무는 그 이제 어떻게 여러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조금씩 같은 그 상수리 나무라도 종류가 많은 것처럼 지난 시간에 종려나무를 말했을 때도 그렇게 품종이 많은 것처럼 에셀 나무도 로뎀 나무나 비슷. 근데 이제 또 이 나무를 로뎀 나무 그러면 좀 멋있어 보인 멋있는 나무 같이 들리는데 에셀 나무 그러면 좀 그죠. 이 나무들은 어떻게 생겼니? 깃털 같은 이렇게 가지에 작은 잎사귀가 이렇게 비늘처럼 촘촘히 붙어 있대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아카시아 나무 같은 좀 그렇게 비슷하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특이한 상수리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팔레스타인 그 지방은 그 상수리 나무가 많은 거예요. 그런 종류 그런 게. 그 이제 지형적으로 보면 갑자기 내가 남아공에 가면 그렇게 그 상수리 나무가 그 많아요. 도토리 아니 상수리 나무. 갖고 막 상수리가 길가에 이만씩 온 것이 막 떨어져 있는데 그 지형이 그 화산석이어서 물이 이렇게 고이지 않고 이렇게 흐르는 그냥 흘러내려버리는 그것과 같이 이스라엘 나라도 그런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상수리 나무가 거기 그 팔레스타인 거기에도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 나무는 뿌리를 땅 밑에 30m까지 이렇게 막 뻗어가지고 생명력이 그렇게 강하대요. 그러니까 물이 위에는 이 위에 부분에 없으니까 30m까지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물을 이렇게 빨아서 살아가는 사막지대에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짚어봤어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지만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생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나에게 걱정이 있다 없다 있었어도 이제는 걱정이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다 보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가 내가 죽었다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까 우리가 그 사회생활 하면서 인간관계에서 어떠한 그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내가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 해주신다는 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다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